되면 왜 하죠? 교만하고. 안 되면 왜 합니까? 하나님 내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낙심하고. 종교로 한 거예요, 종교로. 제가 이번 월요일날 노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총무를 5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 노회에 이제 뭐 젊은 목사님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다시 전도 총무 또 하게 됐어요. 또 캠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캠프를 뭘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새가족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시작을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종교로 해버립니다. 내가 하는 거요,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좀 되면 교만해지고 좀 안 되면 낙심해 봅니다. 전도 현장 가보세요. 예전 교회 다녔다는 사람 엄청 만납니다. 그분들 왜 그렇게 됐죠? 복음을 몰라가지고.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려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못 볼까요? 그게 이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못 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종교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자, 보세요. 원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 영적 상태.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영이 죽어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그렇게 저는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이거 신화인 줄 알았다니. 이거 신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영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어 있었다니까요. 내 영이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뭘로? 노력으로. 종교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죽은 상태인데 안 돼요. 못 살려요. 허준이 와도 화타, 중국의 허준보다 더 뛰어난 화타가 와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아깝습니다. 조금만 일찍. 그건 뭐예요? 그나마 숨이 붙어 있을 때 와야 우리가 뭘 해보지. 의사들도. 죽은 상태에서 와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죽어 있어요. 죽은 정도입니까? 죽어 있다 보니까 죽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면서 왜 돼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세상 풍속에 잡혀 있어요. 뭐죠? 무속, 점술,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방법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면 다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을 받는 길은, 병이 낫는 길은 늘 말씀드려요. SGI나 뭐 남녀호랑개 SGI지. 남녀호랑개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데 가도요. 병은 많이 나았습니다. 그건 육을 살리는 거를 얘기하니까. 경제적으로 축복받는 거요. 봤잖아요. 이번에 통일교 유수 나와 봤잖아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 기독교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통일교는요. 경제적으로 축복 많이 받았더라고. 그러면 경제 축복 받으려면 어디 가는 게 나아요? 통일교 가는 게 나아요. 통일교 가면 왜 인맥, 혈연 이런 거 따져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눈에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눈에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숨은 문제는 반드시 무슨 문제와 관계되어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근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잡혀 살아갑니다. 어디에요? 세상 풍속에, 무속, 점술, 우상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속고 있습니다. 뭘 할 때마다 속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살은 상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거든요. 영은 살았는데 얘기했잖아요. 근본이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숨은 문제, 나에게 숨겨진 부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요? 각인된 걸로. 요 죽은 상태에 잡혀 있고 속고 있던 요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살아있는데도 삶을 죽은 것 같이 산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 개인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부흥이라 그랬습니까? 뭐가 부흥? 자, 우리 부흥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개인 부흥의 시작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곧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돼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왜 우리 영이 죽었죠?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 떠난 그게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 원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속하셔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사망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은혜죠, 은혜. 그리고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원래 있던 악한 영, 사탄, 마귀, 악령.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뭐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내가 복음을 안다는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복음 아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압니까? 그럼 내가 복음 안다는 건 하나님 안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알면 우리 행동을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인지 알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 부끄럽지만 정말 하나님 믿었다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거든.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안다면서. 바꾸기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다는데, 복음 30년 들어서 안다는데 들은 거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메시아 언약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구약 전체 구약 박사였다니까요. 구약 내용 전체가 뭡니까?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거든. 성경 박사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알았다니까. 근데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 안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영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영이기 때문에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육으로 돌아다닌다 생각해 봐요. 육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행세하고 다니는 놈 수두룩 빽빽할 거라. 이미
봐요.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 뭐 몇 년 전 발표로 34명이 있대. 우리나라에. 그게 뭐요? 육으로 자기가 예수라는 거거든. 그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고요. 아직 재림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재림할 때는 만민이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보게 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 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고 우리 어디 가서 내 복음 안다. 그 말요. 제가 생각할수록 복음 안다 이 말 하기가 어려워요. 복음 알고 싶은데 알아가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꾸고 얘기하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바꾸고 얘기하면 나는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볼 때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늘 또 나는 복음 알기를, 그 하나님 알기를, 그리스도 알기를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딴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복음에 대한 깊이, 복음에 대한 넓이, 복음에 대한 높이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겠어요. 뭐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안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결혼하잖아. 그죠? 어느 날 또 만났는데 좋아. 이 사람이 좋아. 너무 좋아. 헤어지려니까 아쉬워. 그거 왜 합니까? 헤어질 때 내일 전화할게. 내일은 뭡니까? 집에 가서 전화할게. 헤어지자마자 30분도 안 돼.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 전화가 또 뭐합니까? 내일 또 보자. 너무 좋으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왜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왜? 헤어지기 싫으니까 계속 같이 있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근데 알면 알수록 오해죠? 알면 알수록, 결혼해가 알면 알수록 낙심하지. 괜히 알았네. 모르는 게 낫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만졌어요, 안에서. 왜 이러나, 갑자기. 소리를 낮춰요, 소리를. 음량을, 메인 소리를. 사모님, 이거 뭐 만졌구만. 아니, 뭘 만졌어요? 근데 왜 이러노?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자, 우리 개인 부흥의 시작은 결국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바꾸고 얘기하면 내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개인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대부분 어디에 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기 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 있거든. 내 영적 상태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개인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뭐 중심입니까? 나밖에 몰라, 나. 뭐밖에 몰라요? 나의 것. 뭘 위합니까? 나의 성공. 제가 말씀드린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 교회에서 이걸 배웠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왜 교회 다녔느냐? 내 잘 되려고.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해 있어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내 시험 잘 쳐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제목이 자꾸자꾸 생기더라고. 다른 집에 가보니까
저희 집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친구 집 아파트 가니까 야, 그 막 욕실에서 뜨신 물도 나오더라고. 우리는 뜨신 물이 안 나와가지고 내 어릴 때는 부엌에서 물 데펴가지고 그래가 그 물 찬물 타가지고 이래가 머리 감고 했거든. 근데 친구 집 가니까 아파트 가니까 수도만 트니까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아파트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아파트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게 많더라고. 내가 어릴 때 친구들 한참 그 뭐 했냐면 무전기 있어요. 무전기. 우리 때 장난감. 그거 다 있는데 내만 없었어.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 나도 무전기 하나 사주세요. 하나님 전능자라며. 하나님 능력이 있다며. 기도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고3 때 학력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인데도 시험 기간 되니까 나도 모르게 모태신앙이라 그랬는지 시험 학력고사 보기 전에 기도했던 거야. 하나님, 나 학력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결국 다 뭐예요? 기도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 근데 웃기는 거는 내가 복음 안에 와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살겠다 해놓고도 어느 날 보니까 이거 기도하고 있더라고.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서 못 빠져나와요? 네피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개인 부흥도 딴 게 개인 부흥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거를 개인 부흥이라고 생각했다니까. 내가 병이 나야 되고, 이해되죠? 내 목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그걸 부흥이라고, 개인 부흥이라고. 내가 건강해지고.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참된 개인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주인이란 의미를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머비보셋이 다윗을 바라볼 때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머비보셋이 누군지 알죠?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요. 근데 이 머비보셋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말에서 애를 안고 떨어뜨렸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리를 못 써요. 다리 장애라. 그러니까 다리가 장애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다윗이 머비보셋을 자기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은 게 아닙니다. 근데 머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알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한테 어떻게 한지 머비보셋 알거든. 알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도 죽었어. 이제 아무도 없어. 자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 다윗이 머비보셋을 연회장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왜 합니까? 자기하고 못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 장인의 손주니까 자기하고도 그게 그 친인척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막 화려한 옷 입혀가지고, 그죠? 몸 불편하니까 휠체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할 수는 있어. 정치할 수는 있어. 근데 사람들 다 돌아가고 머비보셋하고 둘만 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야, 머비보셋 저 옷 벗겨. 할 수 있거든. 야, 저거 옷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빨가 벗겨. 그래, 할 수 있거든. 그래 해도 머비보셋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돼요? 아무 할 말이 없다니까.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반찬 다 뺏어가지고 머비보셋한테 야, 임마 맨밥만 먹어. 이래도 머비보셋은 할 말이 없어요.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머비보셋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다윗이 머비보셋을 죽인다고 누가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당한 대로, 할아버지 한 행동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다. 누가 봐도 그 행동에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 자식이 저래 당하지. 누가 봐도 다윗이 머비보셋을 막대하는 데 대해서 욕할 사람도 없어.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복음 안에서 주인을, 자신의 참 주인을 아니까 머비보셋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해요? 진짜 복음 가진 자로 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비보셋을 챙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모비보셋을 챙겨요. 쇼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니까 와, 역시 다윗은 그릇이 크다. 어떻게 지를 죽이려고 했던 저 장인의 그 손주를 어떻게 저래 챙기냐. 와, 확실히 다윗은 대인배다. 다윗이 그 소리 들으려고 모비보셋을 챙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비보셋이 너무 다윗이 자기를 잘 챙기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챙기니까 너무 황송하고 놀래가지고 한 말이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왕이시여, 모비보셋이 다윗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왕은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렇게 황송하게 저를 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대하는 자세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게 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불구를 만들어도 여러분 할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쫄딱 망하게 하고 내 몸에 불치병을 줘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여러분 참 주인을 종이 대하는 자세예요. 할 말이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뭐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만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가 대한 적이 있었던가? 주인이라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모비보셋을 뺄가벗겨가 거꾸로 매달아도 모비보셋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뺄가벗겨가 거꾸로 매달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 말 나온다는 자체가 내가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절적 타락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가운데서 나를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 때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예배 자리에 오게 한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니까. 뭘 하나님께 하나님 뭐 주세요 마세요 말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 이번 주에 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건 또 왜 합니까? 하나님 왜 이번 주에 이럽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나한테 와 이랍니까? 주인 아니요. 종 아니라니까요. 우리 말로는 주의 일을 위해 행하는 종입니다. 종인데 뭐 그래 할 말이 많아요. 주인이 뺄가벗기든 말든. 남들 보기에는요. 모비보셋을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진짜로 발견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요 미션을 알게 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드디어 만나고 뭘 발견했죠? 미션을 발견해 버렸는 거예요. 아, 내가 일평생 진짜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히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내가 세상 말로 내가 진짜 죽은 개 같은 나를, 모비보셋의 말을 빌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그만큼 박해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네. 다윗이 아니고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요. 좀 덜 못됐고 덜 악한 사람을 하나님 쓰지, 하나님이 이래 제일 악독하게 제일 앞장서서 나쁜 일 하던 놈을 쓴다니까. 하나님이 죄자들도 이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정말 저거는요 일반 악가 아닙니다. 저거는 앞잡이 중에서도 앞잡이였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하면 저거 쇼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윗이 미션이 발견돼 버렸는 거예요. 뭐죠? 이방과 임금들과 유대의 온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일평생 그 일에 이 미션 발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미션을 위해 자기 생을 완전히 올인하면서 바울의 뭐가 바뀌어 보는 겁니까?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던 다메섹 가기 전에 바울은 죽어 있었잖아요, 영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잡혀 있었잖아요. 열심히 바리새인의 자기 열심, 자기 의에 잡혀 있었잖아요. 사단한테 속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만났잖아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한테 영적 문제가 많았는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내 안에 두 사람의 내가 있다. 그게 다윗의 나는 공고한 중에 공고한 자다. 그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 상태가 발견되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완전히 생을 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그런다니까.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연약함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미션이 발견되면요, 개인 부흥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간단하죠. 교회 부흥은 복음을 진짜 복음 이해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교회 부흥 이전에 우선순위가 확인돼야겠죠. 그게 뭡니까?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그리고 교회가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뭡니까? 숨을 내쉬시며 성령 받아라. 왜 우리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했는지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우리가 다시 영적 상태가 어디로요? 헷가닥 죽어있던, 잡혀있던, 속고있던 여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3, 6, 11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피림, 나의 성공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못 가지면 또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피림 이걸로 계속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교회 와갖고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되니 안 되니, 뭐가 되니 안 되니, 전도가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이룰 수 있니 없니, 경제가 어떠니 뭐니, 건강을 이룰 수 있니 없니, 내 병이 뭐니, 그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제 생명을 앗아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자녀를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일하겠다고 결단하고 일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중심이요? 끝까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끝까지 나의 것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는 뭐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었다니까요. 나는 죽은 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은 내가 뭐가 기분이 나쁘고, 죽은 내가 뭐가 나쁘고, 안 죽었다는 거요. 자존심.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안 죽었다는 거요. 십자가 모른다는 거요. 십자가 제자들 그러잖아요. 야, 너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려면 니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그랬거든. 100% 자기 부인해야 돼요. 바꾸고 얘기하면 내 얘기는 상대방한테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언니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 말하는 자체가 십자가 모르는다는 얘기라. 언니야, 언니는 내 마음 이해하지. 이거 좀 들어봐라. 십자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라. 십자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장로님 들어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활? 말로만 들었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성령 충만? 지식으로만 성령 충만이지. 뭐가 무너져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5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아시죠? 교회 안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 여기로 가면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그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사단의 망대는 다른 걸로 안 무너집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만, 이거는 베드로나 바나바나 요한까지도 이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니까 전통, 율법 이거 가지고 바울하고 다투는 거예요. 바울 그래도 나중에는 뭐라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야, 그래 나는 내가 네 예수님 봤나? 나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있었어. 이래 나온다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은 그걸 이제 자랑으로 내가 수제자 은근히 그게 베드로 안에 있는 5망대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단이 만든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뻗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늘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볼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니.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럼 베드로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혈육에 잡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한 주님 보고도 뭐라 돼 있죠? 그 제자들 불러 모아야 된다는 거거든. 불신자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상태가 그런 거예요. 부활한 주님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뭡니까? 5망대입니다. 5망대.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도 언제 부흥할까요? 이거 발견할 때 좀 미션. 개인 미션이 있고 우리 교회 미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장 부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장 부흥은 현장에 진짜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지상 최대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영적 상태가 죽음, 잡혀있고 속고 있던 이 상태 가지고는 현장 가봐야 안 돼요. 우리 맨날 죽어있고 잡혀있고 속고 있는 이 상태로 현장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전도도 안 보이고 선교도 안 보이고 제자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왜 해야 될까요? 이 영적 상태부터 바꿀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보여줍니까? 이라고 있다니까. 내가 안 바뀌어가 못 보고 있는 건데. 요거 바뀌는 사람은 봐요. 요거 바뀐 사람은 보인다니까. 이거 빨리 뭐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 내 영적 상태부터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됩니까? 딴 거 아닙니다. 약속한 대로요. 위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안 보이죠? 내가 지금 함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봤잖아요. 뭐라 돼 있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니까, 은근히.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딴 거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은밀한 뭐 딴 거 하고 있다니까. 위더가 안 되는데, 위더 시스템이 없는데, 함께하는 시스템이 없는데, 내 현장에 5가지 기초, 이거는 얘기했잖아요. 5가지 부정입니다. 뭘 부정하는 거요? 하나님의 유일성에 응답 받으려면 얘기했잖아요. 이거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다락방에서 내가 나오면 절대 안 되고. 근데 우리는 다락방에서 가면 뭐합니까? 내 간정하잖아. 내 거 가르치잖아. 내 제자 만들려고 내 거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갖고 하는데 될 수가 있나? 나를 부정하는 게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팀 사역 절대 내 얘기하면 안 돼. 뭐만 얘기해야 되죠?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게 팀 사역입니다. 미션홈. 내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완전히 우리 집이 가까운데 우리 집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 합니까? 와가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미션홈 하면 내 개인 사생활도 없고 그거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없어야 된다니까. 그게 미션홈입니다. 내게 없다니까. 그게 미션홈이요. 전문 사역 뭡니까? 내 경제가 없는 거요. 내 수입 10원부터 100원을 벌었다. 100원 전부를 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게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는 좀 띄놓고 이거는 그거 전문 사역 아니요. 100% 다 전도 선교 위에 드리는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그런데 5기초는요. 100% 5가지 100% 다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세워질 때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라면 에베소에 나타났던 역사. 그런데 지금 봐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 육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니까.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성령 세례 자체를 모른다니까. 성령의 역사 자체를 모른다니까. 십자가와 부활 전혀 몰라요. 뭐만 압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도 영적 상태가 그래 돼 있으니까 지금 19장이지만 18장 24절에서 28절 보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뀐 바울을 만나서 영적 상태가 바뀐 브리스길라 부부가 완전히 아볼로에 뭘 바꿔놓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아볼로가 더 많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볼로한테 뭘 가르쳤겠어요? 영적 상태 바꿔놓은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영적 상태가 깜깜한 거예요. 뭘밖에 몰라요. 이 제자들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에 있는 이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볼로 지가 요한 세례밖에 모르니까 지 제자들한테도 요한 세례밖에 얘기 못 한다니까. 표현이 다르면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얘기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 상태, 영적 비밀, 영적 문제를 얘기해 준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몰라서 못 듣네. 근데 더 웃기는 거. 여러분이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여러분 직장에 있거나 여러분 현장에 있거나 여러분 가문에 있는 사람들 전혀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육에밖에 모른다니까. 육적인 것밖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육의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육의 거는요, 드러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까. 진짜는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적 상태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뭐 병이 낫고 안 가고 경제가 되고 안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다.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몸 건강하고 막 위장 깨끗하고 요번에 뭐 건강검진했는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으로 깜깜해. 그게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요?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니라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진짜 현장 부흥의 목표가 뭐죠? 결국은 다 듣도록 하랍니다. 다 듣도록.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다 듣도록 됩니다. 내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 안 된다는 건 내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육적인 것, 뭐죠? 숨은 문제의 것, 죽은 상태의 것, 잡혀 있는 것, 속고 있는 것,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의 시작은 뭐죠? 올바른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진짜 바르게 이해할 때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올바른 참된 부흥의 시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 개인 부흥, 교회 부흥, 현장 부흥의 시작이 정말 올바른 복음 위에, 올바른 기도 위에, 올바른 전도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실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12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영적 항폐함에 바뀌어지는 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은혜를 더해